하나님 말씀 에스라 10장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우리 1절에서 4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라 10장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에스라의 개혁, 결단의 촉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사회, 또 교회, 그리고 개인, 이 모든 삶 속에 변화라는 것은 참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참 변화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강요한다고 된 것도 아니고요. 또 변화가 억압적으로 변화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변화가 되려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그 은혜로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서 그래야 진짜 변화가 가능한 겁니다.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어렵고 꼭 필요한 이 변화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이 에스라서를 통하여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변화가 오기 위해서는 에스라가 했던 첫 번째 걸음, 그 걸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첫 번째, 죄를 보고 부끄러워하고 수치를 느끼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기 때문에 슬픔과 애통해 하는 것. 이게 첫 걸음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죄인 줄 알고 그것의 추함과 더러움을 보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고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것. 이게 첫 번째 걸음이에요. 두 번째 걸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죄가 누구 거라고요? 그 죄가 누구 거라고요? 내 거라고.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내 것인 것처럼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요. 조상의 죄가 아니요. 내 죄라고 여기면서.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사실상 그 죄는 에스라가 죄가 아니었거든요. 왜요? 에스라는 그 공동체에 올라온 지 4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당시 그들의 죄를 바라보면서 자기 죄인 것처럼 여기면서 애통하고 회개했었습니다. 그게 두 번째 걸음이에요. 이제 세 번째, 이 변화와 부흥을 가져오는 마지막 걸음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건데요. 그게 뭐냐? 자, 죄를 인해서 슬퍼하고 애통해합니다. 죄로 인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중요하죠. 자, 그런데 변화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마지막 요소가 뭐냐? 더 이상 이런 상태 가운데서는 머물지 않겠다. 그런 결단회로의 촉구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결단의 촉구.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결단의 촉구. 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죄를 애통해하고 정말 회개하며 기도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결단하는 거예요. 자, 충분히 기도하고 나서 이제 지금이다 싶을 때, 느낄 때 그 행실과 삶에서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겠다고 참된 변화가 일어나도록 결단하고 그렇게 하도록 행동을 촉구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를 애통해하고 죄를 슬퍼하기만 하고 여러분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감정적으로 막 슬퍼해요. 울어요. 그런데 그렇고 나서 여러분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그건 회개입니까? 회개가 아닙니까? 회개가 아니죠. 죄를 슬퍼했고 죄를 미워했고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죄를 끊어버리는 구체적인 행실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한참 사역을 할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막 왔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밝히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나에게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너희들의 죄가 다 용서되는 게 아니다. 어때야 된다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뭘 맺어야 한다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죄 중에 태어나는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유일한 길을 가르쳐주는 종교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 기독교의 죄 용서의 교리를 잘못 사용해요. 그냥 입술을 사용해가지고 그 죄만 인정하면 죄가 용서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형식적인 종교 논리죠. 입술로만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 때문에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해요? 깨닫으면 그 죄를 자복하고 토설해야죠. 여러분 자복하고 토설한다라는 게 뭐예요?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겁니까? 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죄를 토설하는 겁니다. 죄된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입술로 아무리 자백한다 하더라도 그 종교적인 개념에서 죄가 용서된다. 여러분 그건 그런 마술을 우리 기독교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죄를 죄로 인식했으면 그 죄의 추함과 죄의 더러움을 미워하고 그 죄를 돌이키고 그 죄와 결별할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결단, 돌이킴, 이게 포함되어야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인 겁니다. 내 마음은 여전히 죄를 좋아하는데 마음은 죄를 좋아하면서 형식적으로 입술로 죄를 인정한다? 그건 죄가 용서된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많은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안에서 용서되어지고 용서받은 자로서 죄를 미워하고 추함을 알아서 그 죄를 회개하고 안타까워하고 돌이키는 것. 이게 죄를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냥 일시적으로 죄에 대한 미안함, 슬픔 여러분 그렇게만 가지고 또다시 원래 상태로 흐지부지 돌아가는 것 그걸 회개라고 안 씁니다. 끊을 건 끊어내야 됩니다. 버릴 건 버려내야 됩니다. 그게 참된 회개요. 살 길이 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스라가 지금 죄 때문에 수치스러워하고 정말 부끄럽게 여기고 죄를 정말 자기 죄처럼 회개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주변에 말씀을 인하여 떠는 무리들이 에스라 주변에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에스라가 정말 자기 죄처럼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회개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10절에 보십시오. 10장 1절에 보십시오. 에스라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사람들이 막 모여든 겁니다. 에스라 주변에 남자, 여자,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다 모여들면서 그러면서 변화가 감지되었어요. 그러자 한 사람이 일어나죠. 2절에 보니까. 누가?
누가 일어나서 에스라에게 이야기합니까? 스가냐라는 인물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에스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이방 땅, 이방 여자를 말해서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뭐가 있다고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라에게 뭘 얘기하느냐? 에스라여, 일어나서 결단을 촉구해야 할 때입니다. 라고 하면서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그 사실을 자극해 줍니다. 공동체를 향해서 지금 결단을 촉구하십시오. 그게 지금 우리가 이제 10장의 뒷부분의 이야기예요. 자, 결단을 촉구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촉구하는지, 자, 스가냐가 정말 이 스가냐가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면서 연이어서 이제 3절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자, 스가냐가 지금 에스라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에스라가 이제는 행동하고 삶을 바꿀 것을 촉구해야 할 때입니다. 에스라, 당신이 해야 될 일이 지금 무엇인가? 일어나서 지금 그 일을 해주십시오 하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자, 결단을 촉구하는데 첫 번째 뭘 시키고 있습니까? 뭘 시키고 있죠? 지금 5절에서 맹세를 시키고 있어요. 맹세. 그죠?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이 가르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행하겠습니다라는 뭐가 나와요? 맹세. 그 다짐을 말로 맹세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와 결단의 촉구가 첫 번째 어디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맹세로부터 시작해요. 맹세로부터. 우리 사람은요, 틈만 나면은 핑계대고 싶어 합니다.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싶어 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 어딘가에 얽매이기 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그 주제를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공적인 선언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맹세와 다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말만 하고 행동은 못해. 여러분, 그런 비난을 받게 되더라도 그 일을 반드시 행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어딘가에 우리가 얽매여야 돼요. 나 혼자만 결심하고, 여러분, 그러면은 잘 될까요? 인간은요,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뭘 시키고 있는 거예요? 맹세를 시키고 있어요. 맹세. 지금 에스라는 다 물을 읽을 대로 묵을 읽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지금 그들이 공적으로 다짐하고 맹세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다짐에서부터 변화는 출발하는 거예요. 자, 말로 다짐하고 맹세하고 이제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맹세했어요. 다짐했어요. 자, 그러니까는 그걸 맹세와 다짐을 가지고 에스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또다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에스라가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다짐과 맹세를 가지고 또다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여러분, 이 에스라의 마음 아시나요? 백성들이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진실하게 맹세를 다짐했어요. 그런데요,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지, 상황만 되면 얼마나 금방금방 바뀌고, 핑계댈 거리만 생기면 얼마나 금방금방 핑계대면서 조금 전에 했던 다짐도 무색해질 만큼 변질이 쉽게 되는 존재인지를 에스라는 잘 알기 때문에 그 다짐과 맹세를 가지고 지금 에스라가 어디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맹세와 다짐을 수행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추한 존재인지, 얼마나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얼마나 합리화를 위한 도구로 종교를 쉽게 쓰는 존재인지를 에스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는 다짐하고 맹세했지만 그 맹세, 하나님이 이 맹세, 다짐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람들이 아무리 다짐하고 다 맹세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에스라는 그 맹세와 다짐을 붙들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기도가 이제 끝때가 되었다 하니까 결단을 촉구합니다. 자, 어떻게 결단을 촉구하는가? 우리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자, 에스라가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때다라는 것이 선명해지니까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여호와의 총의를 소집을 합니다. 언약 백성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라 하고 소집을 하는 거예요. 만약 안 오면 어떻게 하겠대요? 재산을 정몰하겠다. 다 빼앗아서 성전에다 다 귀속시켜버리겠다. 만약 안 온 남자들이 있느냐? 그렇다면 안 온 사람 어떻게 하겠다고요? 언약 백성의 회중에서 제해버리겠다. 결단할 때까지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과 기다림이 필요했는데 딱 분별이 되니까 지체 없이 단호하게 이제 분명하게 일을 추진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언약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니까 이제 분명한 변화를 촉구하고 있어요. 우리 9절에서 12절까지를 교독을 하겠습니다.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자, 이스라엘 모든 총회를 다 소집을 했는데 그 소집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우기였습니다. 우기. 이스라엘 땅의 이 우기, 비 오는 때는요, 우리의 이 장마철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비가 한번 내리면은 강이 없는 지역에 강이 만들어지는 정도의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 비가 지금 뭐 보통 비가 아닙니다. 자, 예루살렘 백성들이 지금 총회가 지금 다 모였는데 하필 우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으로 인하여서 지금 두려움과 근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거기다 억수같이 막 비가 쏟아지니까 정말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자,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아놓고 에스라가 결단을 촉구하는데 지금 어떤 결단을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까? 11절에 어떻게 하래요?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는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쫓아내래요. 자식들까지,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났던 자식들까지도 어떻게 하라고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내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단 어때요? 어떤 면에서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잔인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참 이 시대의 정서로는 너무 비윤리적이고 비인륜적인
그 느낌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8장에서 보았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내어 쫓는 과정이 어떤 인종차별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혈통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어떤 민족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지금 끊어내라는 여러분 이 핵심은 무엇입니까? 신앙적인 순수성의 회복입니다. 언약 백성들이 지금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는데 지금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 그것을 충실하게 거룩한 공동체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지금 묻어나고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덮어버려요. 너무나 쉽게 아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면 어렵죠 하면서 우리 뒷걸음질 치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에스라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의 순전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값비싼 대가라도 지불하겠다.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해내고 내가 서야 할 자리에 서서 바르게 이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이것을 끊어내야 된다라는 결단을 지금 촉구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단의 촉구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답변을 했어요? 12절에서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짐하고 있습니다. 너무 값비싼 대가가 지불이 따르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금 끊어내야 됩니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값비싼 대가 지불입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가혹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에요. 그렇지만 힘을 다하여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다짐함으로 지금 이 백성들이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어떻게 보면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어떤 대가 지불이 있는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질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너무나 소중한 아내와 자식을 잃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대로 복종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머무는 것이 결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려 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오직 자기 감정과 자기 상태에 충실하게 살면서 신앙은 오직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오늘 이 시대의 정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때로 결단을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촉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남편과 아내와 자식을 나보다 더 좋아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도 선언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몇 순위? 1순위? 네, 0순위. 그죠? 그렇게 와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1순위에 있다라는 그 표시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말씀에 복종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가혹해 보이는 결단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해야 하는 그런 가혹한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도 있다라는 거 우리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자기를 기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많아요. 신앙 때문에 고난과 수고를 감당해야만 가야 할 순간이 있다라는 것을 그러나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여인들을 아내들을 쫓아내고 자식들을 쫓아내야 됐습니까? 민수기에 보면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나와요. 그죠? 근데 이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임하게 해서 이기려고 해요. 자, 그러면서
한 선지자를 초청을 하죠. 누구를 초청합니까?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끔 하려고 해요. 왜? 이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가 아주 그 당시에 유명해가지고 그 사람이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아주 신령한 선지자였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발람이 초청되어서 와서 발락이 이곳저곳 이스라엘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뭐 하라고? 저주하라고 막 얘기하는데 저주해요? 못해요? 저주하기는커녕 도리어 그 전부 말을 바꿔가지고 뭘 해줘요? 축복해줘 버리죠. 자,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발락, 모압 왕 발락에게 한 꾀를 내서 한 꾀를 줘요. 어떤 꾀를 준 줄 아세요?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모압 여인들한테 넘어가가지고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모압 여자들이 이끄는 대로 이방 우상들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이스라엘이 받게 돼요. 발람을 데려와가지고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했을 때는 저주가 안 됐어요. 저주가 도리어 축복으로 바뀌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을 취해가지고 결국 모압 여인들에 이끌려서 우상숭배 길로 가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내를 내보내는 이 인륜을 거스른 이야기, 이게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지금 마침내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던 그 똑같은 죄로 지금 데리고 가고 있는 죄,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돌이키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혹해 보이고 고통스럽지만 이거 대가 지불해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변화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오게 하려면 지금 이 언약 공동체가 이 총회에 모여서 하고 있는 이 결단의 내용, 이게 지금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참된 회개는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까? 분리를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분리. 이게 참된 회개입니다. 죄를 슬퍼하고 죄를 수치스럽게 여기지만 여전히 이방 아내와 헤어지는 거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죄라고 수치스럽게 여기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내서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내어 쫓아야 되는 거예요. 자식까지도 내어 쫓아내는 과정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바른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과 바르게 분리하고 세상과의 인연을 끊을 생각하지 않고 죄를 돌이킨다? 여러분, 그것은 형식적인 회개고 거짓이라는 겁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해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 그러지 않은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세상도 취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어야 할 거, 포기해야 할 거, 포기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내보내야 돼요. 발을 양쪽에 딱 딛고서 계속해서 여러분, 세상도 포기 못하고 하나님도 포기하지 못하고 그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그쪽 발 띄어라. 그죠? 계속 그쪽 발 딛고 있으면 세상과 짝하면서는 신앙생활하는 거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한쪽 발 들어서 한쪽으로 하나님께로 온전히 내디뎌야 된다는 거죠. 죄를 부끄러워하고 죄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또 죄를 선택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지 않고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단하고 여러분, 행실과 마음 중심을 바꾸기를 다짐하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머뭇머뭇해서 안 됩니다. 대가 지불 따르지만, 가혹해 보이지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이 명령하실 때 아내와 자식을 끊어서 내보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다고 분별되면 여러분 아픔이 따르더라도 그 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값싸고 쉬운 방법을 찾고 있어요. 그런 길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그만하시면 말씀하시면 아파도 끊고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진실한 변화는 오지 않습니다. 신용만 내서는 안 됩니다. 종교적인 생활에 머무는 것뿐이에요. 사람들에게 참된 영광과 정말 구원과 회복과 참된 변화를 불러오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회복하려면 분명한 결단이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정말 아내를 내보내고 자식을 내보내는 이 아픈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자신의 계시의 말씀을 온 세계 민족들에게로 흘러가게 만드는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누가 오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이 땅의 구원과 용서의 복음이 선포되는 영광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당장의 아픔만 생각하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저주저해서 우리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길을 신실하게 가야 진실한 변화, 진실한 부흥이 우리 안에 오고 모든 민족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과 복들이 사람들에게 임하는 유일하고 참된 길, 결단하고 행위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적어지고 있는 시대예요. 그렇게 살면 어렵다고 하면서 자꾸 뒷걸음질 칩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가십시다. 정말 가야 진정한 변화가 있고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 귀한 백성들이 에스라의 권면에 하나같이 그렇게 하겠다고 반응을 했어요. 그런데 13절, 14절에 가보시면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하나. 자, 어떤 지금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요구하는 건 지금 뭐예요?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일을 제대로 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을 유예시켜 달라는 거예요. 시간을 좀 유예시켜 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자, 여기 지금 반대하는 네 사람이 나오죠? 자, 이들이 반대한 건 뭘 반대한 걸까요? 에스라의 개혁을 반대하는 걸까요? 지금 반대한다고 그랬잖아요. 뭘 반대하는?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슨 일을 반대하는 걸까요? 이 사람들은 에스라의 개혁을 반대하는 걸까요? 그걸 반대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에스라의 개혁을? 그건 아닙니다. 지금 뭘 반대하는 거냐면 13절과 14절에 나오는 시간을 유예해달라는 요청을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 15절에 나오는 네 사람이 나오는데 네 사람 중에 무슬람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무슬람이라는 인물은 바벨론에서 출발하기 전에 레위 사람이 없다 이걸 발견하고서 에스라가 지도자 9명을 파송을 하잖아요. 그때 9명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이 무슬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무슬람이라는 사람이 또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 에스라가 개혁하는 느헤미야 8장과 9장에 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에스라를 통한 대부흥이 오게 될 때 이 무슬람이라는 사람은 에스라를 도와서 말씀을 가르쳤던 주된 인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슬람이 에스라의 개혁을 반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반대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삽부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삽부대도 우리가 느헤미야 11장에 가보면 성전이 다 완공되고 나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인물 중에 하나가 또 이 삽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슬람과 삽부대는 어떤 사람이냐? 이 에스라의 개혁에 아주 적극적이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지금 13절과 14절을 반대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시간 늦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시간을 유예해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시간 늦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틀림없이 다짐했지만 시간이 지연되면 어떻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단이 흐지부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이렇게 결정적이고 좋은 시기에 지금 바로 개혁을 수행해야 됩니다. 개혁을 완료해야 됩니다. 시간을 더 주어서 시간을 끌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4명이 반대하고 있다고 우리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명단이 나와요. 이 사람들의 명단은 무슨 명단이에요? 한 110여 명의 명단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18절에 보니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 이방 여인을 취해서 아이를 내보내고 아내를 내보내기로 결심했던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여러분 이런 명단 기록되는 거 좋아요? 창피해요? 이게 성경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부끄럽고 수치스럽기 때문에 감추고 싶고 덮어두고 싶지만은 이름을 기록해서 내가 반드시 말씀을 순종하겠다. 그 삶을 살아내겠다.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이름은 영웅적인 인물만 묘사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만 적어놓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 죄인이잖아요. 예쁜 짓만 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써서라도 그 죄를 해결하고 그 죄를 돌이키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그 이름 성경에 기록하십니다. 우리는 체면 문화여가지고 내 죄가 진짜 죄더라도 뭐예요? 내 체면에 손상되면 못 견디죠? 이게 바로 우리 한국 사회의 문화예요. 체면 문화. 그러나 이들은 달라요. 어떻게 보면 이건 가문의 먹칠하는 일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문의 먹칠하는 그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내 이름을 써서라도 내가 이 죄는 반드시 돌이키겠다. 이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 결단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죄를 용납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 아래 머물러서 계속 타협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정말 죄를 끊어서 내치는 에스라 시대에 있었던 진정한 변화의 걸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진정한 변화와 부흥의 역사가 꼭 오게 되는 그런 복된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입니다.